말은요, 아무리 야생마라 그래도 3년 동안 조련을 하면 훌륭한 준마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말 사실 힘도 세고 이게 훈련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야생마라고 해도 3년을 훈련을 잘 시키면 정말 준마가 된다. 제가 군대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군견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군견병은 군인 개 있죠. 한 명이 한 마리만 맡아요. 이게요, 굉장히 개라고 하는 게 훈련 잘 시키면 사람 몇십 명 몫을 하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저하고 동기이기도 하고 친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군견 있는 거기 아무도 못 가요. 이 개가요, 명령만 따라요. 명령만.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하고 그 자기가 키우는 군견병하고 저하고 가깝고 친하다 보니까 개도 알아요. 제가 가면 짖지도 않아. 내 말도 들어. 다른 사람은 근처도 못 와요. 그게 훈련된 개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요, 그 군견병 그 사람 것만 먹지 다른 건 절대로 안 먹어요. 제가 훈련시키는 걸 봤어요. 연병장에서 훈련시키는데 다 풀어놓고 걸어가면요, 뒤에만 따라옵니다. 절대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다가 사인을 줘요. 휙 하면요, 가다가 낮은 포복으로 가요. 개가 가다가 탁 엎드리고 신호에 의해서 뭐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해도 다 들어. 워낙 밝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최전방에 있었잖아요. 북한이 보여요. 북한이 보여요. 이 개는요, 북에서 나는 소리까지 다 들어.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만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냄새로 다 알아요.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과일을 원래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농산물은 여행 가방에다 넣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로 이거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 컨베이어 벨트에 그 가방이 쭉 돌잖아요. 개가요 막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요 막 가다가 딱 앉아요. 근데 그 강석원 목사님 그 가방에 딱 안 놓은 거야. 개가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마약이나 열매, 이런 곡류, 이런 거 딱 안 놓은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난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웃으면서 그래. 난 아무것도 없다. 근데요 딱 옆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개 키우는 사람이 딱 와요. 그리고 열으라. 딱 열으니까 사과가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진짜 개코예요. 마약이요? 비닐로 싸고 테이프로 붙이고 별거를 다 해도요, 야, 신기해요. 탁탁 잡아내요. 훈련된 것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개를 끌고 이렇게 철책을 밤에 쫙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개는 알아요. 가다가 이상한 뭐 있으면 탁 씁니다. 끌고 가도 딱 써요. 훈련됐기 때문에. 자, 개가 됐든 뭐 말이 됐든 소가 됐든 훈련시키면 그렇게 주인이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도 우리를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지 않으실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다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이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삶의 방식,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 이 단련이 쉽게 말하면 재련하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순금이 없어요. 그죠? 돌 속에서, 어떤 속에서 뽑아가지고 그거를 재련하고 단련하고 다 해서 다른 불순물을 제거해야 99.99%의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그전에는 정금이라 그랬죠. 순금이 되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순금이 없듯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능력의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물떡 우리를 뭐 하신 후에 훈련을 다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는 은혜를 주고 때때로는 능력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훈련을 잘 시키신 후에 우리가 뭐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멘. 제가 택견하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이 사람 우리나라의 고수예요. 택견 아세요? 택견. 태권도하고 달라요. 이건 무슨 춤추는 것 같은데 춤추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부드럽지가 않아요. 제가요, 그분 손을 봤더니 이 손등이요, 망치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은 나무 있죠, 나무에다가 갔다가 여기를 막 매일 이거를요 몇 시간씩 친대.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에 이것만큼 군살이 배겼어. 날마다 나무에다가 이것만 계속 해가. 처음에 여기서 피도 나고 막 갈라지고 계속 하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만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있는데 만난 사람들에게요 호두 까준다고 하는데 호두를 팍 그냥 이거로 까는 거야. 이거로 그냥 팍 찌면 깨지고 팍 찌면 깨지고.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요, 이거로 돌도 깨요. 돌도. 제가 군대 1사단에서 훈련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논산에서 6주 훈련 받고 거기 가서 2주 훈련을 또 받아요. 2주 훈련 딱 받고 나올 때 거기서 수료할 때 반드시 격파를 해야 돼. 빨간 벽돌을 깨야 돼. 근데요, 군대에서는 그거 가짜예요. 조교들이 밤새도록 살살 망치로 다 얼먹여 놔가지고 건드리면 깨지게 만들어놔. 이거는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요, 톡톡톡톡톡. 그거 잘못 오면요, 그냥 툭 부러지거든. 그러니까 조교들이 그거를 밤새 해놔요, 그거를. 그러면 막 머리 박박 깎은 사람들이 뭐 부모님들인 데서 이야 보면 딱 부러지잖아요. 밤새 그 두드려서 얼먹여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못해요. 왜? 덜 얼먹여 놨어. 그거 안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깨져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주물럭 지금도 만지고 계셔. 솔직히 우리들은 얼마나 불순종하고 뺀질거리고 코로나 있다고 예배 안 나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쓸만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걸 믿어야 돼. 처음부터 순금이 없고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우리를 주물럭 만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공사 중인 사람들. 공사 중인 사람.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가는 길 주님이 다 아신대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셔.
미련한 생각도 아시고 어리석은 계획도 아시고 욕심도 아시고 잘못된 것도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시키기 위해서 나를 뭐해요? 단련해. 훈련을 시켜. 여러분, 순금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돌을 깨고 그 속에서 금을 긁어서 그거를 완전히 녹여서 재련하고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태워져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순금만 남는.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불순물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솔직히 우리가 아멘하고 있지만 욕심 덩어리인데다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다 드러나. 그런 상황이 안 와서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들도 그런다니까. 뭐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예요? 훈련시켜. 여러분, 말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뒷발질도 하고요, 막 힝 오고 막 혼자 뛰어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다고 죽이거나 버리지 않잖아요. 또 붙잡아다가 또 조련하고 또 조련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면 쓸만한 준마가 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성품도 알고 우리의 기질도 알고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도 또 다 알아.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은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시키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시켜요. 단련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만나려고 애쓰고 뭘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게요. 8절 9절 한번 볼게요.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예요? 왼쪽에서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봐도 우리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야. 이 훌륭한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 왼쪽에서 나에게 분명히 나를 재련하고 훈련하고 있지만 나는 그를 만날 수 없어.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만 나는 그분을 뵐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면서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갑절의 축복이 뭐라고요? 이전에는 뭐 했더니 귀로만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 한다고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게 체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나 옳게 살았잖아요. 저 친구들이 말하지만 나 옳게 살았잖아요. 바른 길 갔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 욥이 올바른 길 걸어간지 아세요?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나야. 저 12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어. 그러니까 욥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사람. 13절에 보면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쓸 사람 버리지 않아요.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는 뭐 때문에 저주받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잘못했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딱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얘기잖아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고 있는 거지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고 조련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과정일 뿐이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래 캔세라 세라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요 내버려 뒀으면요 예수 없이 살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더 귀하게 갑절의 축복을 주고, 정말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간증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후에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셔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왜? 욥을 귀하게 쓰려고, 욥을 만나주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에 보면요, 시작.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어떤 나라, 어떤 가정 작정하신 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그거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 있어요. 여기 오타가 난 건데요, 하나님이 작정한 것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다 이루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 일이 많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도 보면 인생이 그냥 평탄하지 않았어요. 힘든 고비도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밤잠 자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요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한 거요, 주물럭 주물럭 토기토기장이처럼 나를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받는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막을 사람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많아. 사람마다 있어. 사람마다. 그냥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교회 온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부르심의 계획이 있어요. 믿습니까?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해.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신 것, 우리는 감격해야 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 거야. 더 이루어갈 것을 믿으세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요, 훈련 속도가 또 다르더만. 개 훈련시키는데 맑게 못 알아듣는 개 있죠. 야, 여기다가 싸라, 여기다 싸라. 갖다 놨는데 꼭 옆에다 싸. 그리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물어뜯더만. 주인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또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새광명께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저기 있잖아. 그죠? 지금요, 사실 식사하시고 시간 널널하게 있는데도 안 나오신 분들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여기라고 이렇게 금 거놨는데, 근데 여기에 앉고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거요, 주물럭 언젠가는 또 만져서 여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반죽도 잘 이게 되면 얼마나 쉬워요? 이게 반죽이 안 되면요, 막 매 때리고 막 갔다가 막 떡매질도 하고 막 그러더라. 얻어맞고 오는 것보다 안 얻어맞고 오는 게 훨씬 나아. 이제 떡 맺힌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 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개다가 진짜 순수하게 막 잘 개지고 그러면 그냥 이게 만들어져. 그런데 이게 잘 안 섞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떡매를 쳐야 돼. 아니, 하나님께로 오는데도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7년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다가 오셨다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엄마가 가작했을 때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예수 만나고 그랬을 텐데, 왜 그 고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냐고요. 그냥 믿음으로 순수하게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처럼. 그죠? 실컷 그냥 막 떡매치고 막 이러다가 나오면 좋은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연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또 베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런데도 17절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거, 그 하나님의 막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욥을 막 망가뜨리고 저주하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욥을 정금처럼 순수한 순금처럼 쓰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요, 정말 그러셨거든요. 고통을 한 7년 동안을, 그 병 때문에 7년 동안을 고난을 받아요. 그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짜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밤 12시면 정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다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서 들어갔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정도 기도하다.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대여섯 시간은 기도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요,
천국 체험 다 체험하고 예수님 직접 만나고 이러고 나더니 정말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 걸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둠이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두운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계실 분이야. 훈련하고 계실 분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정금처럼 만들려고 훈련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철저히 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 찾아보려고 해도 이쪽을 봐도 없고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이쪽 봐도 없고, 근데 나중에 갑절의 축복은 뭐였어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연단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조련만 되면요,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하는 양처럼만 되면 하나님은 굳이 훈련식, 아니 앉아하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가하면 가, 잘 되는 사람을 뭐 하려고 더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수료해서 그냥 합격하고 끝나겠지. 근데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빼주세요, 뭐 이러니까 계속 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졸업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도록 빨리 점검이 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의 아픔이 왜 오는 아픔이고, 지금의 고난이 왜 오는 고난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 흑암, 어두움이 나를 고난을 주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재련하기 위한 그것인가를 잘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안중에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성격, 내 기질대로만 살아와서 훈련이 안 됐어. 훈련이. 여러분, 개도에 훈련 안 되면 천방지축이요. 천방지축. 그죠? 우리 애들 보세요. 어린애들요, 여기 갔다 뭐 지난주에도 막 애들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왜?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 너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듣는 대학생 됐는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엄마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훈련이 되니까 그거를 넘어가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빨리 받은 사람은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진즉에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귀하게 쓰임받읍시다. 정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